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91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자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신약성경 104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들이 한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은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려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야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나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사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는 수요일부터 이 사순절 기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이 부활절을 기준으로 이 주일을 뺀 이 40일 전부터 지키는 절기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이 묵상하는 절기인데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 사순절 묵상집을 드리면서 그 고난의 은혜에 함께 동참하며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예수님,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은 그 성경에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다가오는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항상 바라봐야 할,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함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은 이방인들의 땅이며 돼지떼와 성경에 나와 있듯이 무덤 등 이 부정한 것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유대인들이 왕래하지 않는 땅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갈릴리 호수에는 약 16개의 이 선착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곳에 가실 필요가 없는 땅이 바로 이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거라사 지역으로 가게 되신 것일까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아멘.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으로 가신 이유는 단 하나였는데 바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유를 분분하고 귀신 들린 사람, 오랫동안 옷을 입지 않고 집에도 거하지 않으며 무덤 사이에서 평생을 외로움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그곳에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홀로 두지 않으시며 어떠한 위협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또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집트 왕에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실패한 아브라함에게도 찾아오셨고, 또 사명감을 뒤로하고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간청하였던 이 사역자인 엘리야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치병에 걸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먹고 살기 위해 동족에게 고통을 주던 사람들에게,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방황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사람도 한 명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찾아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거라사 땅에 홀로 슬피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찾아와 주셨듯이 오늘도 슬픔과 고통과 무거운 짐들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주님을 기도함으로 만나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역에 오신 것을 보고 귀신들이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이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오자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벌벌 떨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예수님께서 귀신들에게 명하자 그 귀신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귀신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문제가 찾아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버리고 우리는 문제 앞에 그 문제만을 크게 보고 그 문제에 함몰되게 돼버립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 여전히 바라봐야 될 분, 우리 가운데 여전히 함께 하시는 분은 바로 지극히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쫓아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의지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치유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예수님은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옆집 아저씨가 아무리 착하고 돈도 많고 능력이 있어도 제 아들 시온이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시온이를 도와주는 사람은 바로 누구보다도 저일 것입니다.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아무리 좋은 분이시고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던질 준비가 되신, 아니 이미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던지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귀신들을 위한 영혼을 위해 이 포기하신 것이 2,000마리 정도가 되는 돼지들이었습니다. 제가 이걸 한번 인터넷에서 요즘에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 찾아보니까 대략 한 마리당 4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니까 2,000마리는 8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에 비해 그 당시 돼지 한 마리의 의미는 상당히 컸을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 적어도 약 8억 이상의 돈을 오늘 쓰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 크게 좋지 않게 돌아올 것이 분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이 쫓겨나실 것도 아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 한 영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내가 너희의 음성을 듣고 있으며 너희 고통 가운데 내가 건져주겠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알고 내 마음을 믿겠니?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너에게 주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겠니? 라고 보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 쏟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과 고통과 영원한 고독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던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더불어 우리를 풍성하게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그 문제에 우리의 시선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이 넘쳐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이 새벽을 깨며 기도하실 때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기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품고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